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네가 안 그러고요. 복수형을 썼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벌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10가지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아까 말씀한 그 바탕은 여러분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잘 쳐다보시면요. 교인들을 교회가 만약에 교인들을 실패시키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참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게 또 사실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짧게 모르게 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면요. 결국은 자꾸 실패시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자꾸 막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반대로 이해한다면 오히려 닫힌 문이 다 열릴 겁니다.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알려야 되는 중요한 사건. 꼭 시간표를 따지자면 원죄 이전의 사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2강입니다. 원죄 사건입니다. 조금 교인들과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하자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죄입니다. 살인을 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누굴 죽였다. 뭐 이런 살인을 알고 있는데 원죄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나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또 이 원죄는 우리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지요. 우리가 언제 가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뭐 그런 죄도 지나 우리는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해 못하는 영적 사건입니다. 영적 사건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상의 죄입니다. 마귀 자느냐 하나님 자느냐 하는 이런 엄청난 심각한 신분상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유전이 아닌 영적인 유전적인 죄입니다. 이러니까 모르는 거요. 그러면서 이것은 인간에게 반드시 적용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제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또 에이즈다. 미국이 에이즈 많이 돈다고 하지만 아무나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걸리는 겁니다. 이 원죄가 이만큼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까 좀 얘기 안 했습니까? 이 노예가 된 사람은 옛날에 이게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가 태어날 때 알든 모르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분상의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병이 걸렸는데 큰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 따고 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참 아까운 인물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에게서 있었던 그 간에 대한 문제 자기가 왔다네. 이거 뭐 자기 잘못도 오고, 아니고 뭐 노력도 이 음식이 와버린 거예요. 이래서 그게 넘어와가지고, 뭐 유죄라기보다는 그때 옮겨졌다고 하나, 뭐 그래서 이게 병이 들었었다. 그리고 원인을 발견하긴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그런 게 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지금 뭐 후세인이 잡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아무리 모슬렘 아니라 아무리 기독교라도 테러를 하는 일은 정당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깡패도 싸움 하려면 싸움 걸어가지고 앞에서 하지 뒤에서 이렇게 총 쏘는 거는 아주 야비한 깡패거든요. 정식적으로 전쟁을 붙지 그렇게 막 테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어떤 경우도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못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화가 나도 테러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잡힌 거는 참 잘된 일이라고 해요. 제가 또 이제 걱정하는 인물은 김정일. 참 걱정되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자꾸만 이렇게 남 괴롭히려고 테러, 우리 그 비행기 그것도요, 김현희가 고백 안 했으면 지금까지 잘될 겁니다. 김현희, 우리나라 사람 안 있으면 김현희가 참 잘못했다만 날 용서해달라. 이렇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 밝혀졌지. 만약에 김현희 그래 안 하고 죽었더라면 북한은 지금까지 잡아떼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할 겁니다. 거기 위에서는 남북 적십자 회담하고 밑에 땅굴 파고 이러는. 땅굴 파고 있으면서 회담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도 모르죠. 우리는 회담한 그 밑에 땅굴 파고 내려간 거예요, 가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이 김정일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무 잘못 없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인 밑에 있는 사람 아무 잘못 없이 고생하다 지금 다 죽는 거예요. 그 아들들도요, 아버지 때문에요. 다 하는 게. 이 영적인 거는 보면 실제 이런 부분은 육신적인 것도 관계 있지요. 영적인 거는 뭐 더더욱이나 이 원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 원죄인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 이전 상황을 언제든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꾸 실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전 상황을 언제든지 알고, 창세기 3장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이전 상황을 언제든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세상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미리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절대 이건 따먹지 마라. 어떤 경우도 누가 유혹을 해도 먹지 마라. 그리고 이 언약만 지키면 너희들은 산다. 라고 분명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을 서로 딱 알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필을 줘야 돼. 여러분들 이제 말이죠. 이 지금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옛 뱀 사단 그렇죠. 분명히 사단입니다. 이걸 통해서 딱 들어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뱀을 이용했겠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뱀하고 많은 동물 중에 하와고 뭐 잘 이렇게 가까이 있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뱀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옛날부터 저는 뱀이 싫더라고요. 복음 못 깨달았을 때부터. 뭐 미국에는 뱀 좋아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뱀 집에 막 가득 놓고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뱀하고 같이 자고 목에 감아가 자고. 나 그런 사람들은 좀 뭐 특수한 사람이라고 봐지는데 뭐 저는 이상하게요. 뱀 보는 순간 징그럽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좀 어릴 때부터 좀 복음 받으려고 그런지 하여튼 막 뱀을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뱀은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그래 나 뱀 보는 것마다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합 한 30마리 넘을 겁니다. 죽이 그렇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태국 가가지고 또 이거 우리 뭐 산에서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가서 뱀을 나갔다. 힐이 나는 거 잡아가지고.
그렇게 또 막 정보사, 그거 놔두지 마. 나는 그거 보면 꼭 죽여 속이 원해. 그래서 뱀하고 사단 잠대는 제가 좀 특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뱀이 그렇게 징그럽더라고. 시커 말이에요. 막. 보는 순간에, 그걸 알고 따지고 보면 별로 뭐 그렇게 생긴 것도 아닌데, 보는 순간에 막 이상하게 섬뜩하고 어릴 때부터요.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뱀 잡아보면은, 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잡은 뱀들은, 뱀은 주로 잡아가 어딜 잡아야 되나? 꼬리 잡으면 물리거든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 딱 잡으면, 뱀이 막 손을 감습니다. 이게 빠져나가려고. 처음에 좀 힘이 좋아 보여도, 조금 있으면 힘이 빠지거든요. 이걸 딱 하고 있어요. 뱀 잡을 때도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눌러 잡아야지, 딴 데부터 잡으면 안 되지요. 이 딱 잡아보면요, 뱀은 희한합니다. 입을 안 벌렸는데도 혀가 나옵니다. 희한하다고요. 입을 벌려야 혀가 나오는데, 입을 벌려가지고 혀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안 벌렸는데도 싹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제 아무리 나오는 거 다 보니까요, 입을 다물었는데도 구멍이 있어요. 모든 뱀이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잡은 뱀들은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었는데, 그때는 느끼지, 그렇구나.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도 말이 나오구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그렇게. 근데 뱀 딱 죽여놓고 보세요. 죽여놓고 보면 혀 나오는데 뭐 혀가요, 딱 두 가닥입니다. 거의 모든 뱀은 두 가닥이에요. 그 혀가 나오면 두 개가 싹 나온다니까. 두 개가 싹 나오다가 어떤 거는, 어떨 때는 막 기묘하게 따로 싹 나오다가고요. 이렇게 합니다, 뱀이. 그 보면 언제든지 사단이 두말하잖아, 이게. 교회도 문제 일으키면 꼭 두말합니다. 이랬다, 지 맘대로 안 돼.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혼란에 올 수밖에 없죠. 어쩌면 사단이 뱀을 이렇게 하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만 볼 것이 아니고, 뭘 봐야 되는 거 하니까, 이 범죄 이전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냥 사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단으로 보면 우리 잘 모르지만은, 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 사건과 벌써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아담 하와 있을 때 벌써 이게 여호와의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었는데 단순하게 뱀이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배경을 보면 어마어마하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 보고 9절에 보면요. 옛뱀 이 지칭의 말인데 사단이 이걸 딱 이용한 거예요. 이 사단은 누굽니까? 벌써 여기서 존재했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끔찍한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와서 무너뜨린 겁니다. 무너뜨리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뱀이 지금, 실패를 시키는 아주 유혹하는 지금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유혹을 했는가 하니까, 방법이요, 절묘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래야 될 건데요.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뱀은 언제든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사단은 거짓말을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와서 남이 벌써 나쁜 말 전달해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서 여러분 말 또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 강누가 뭐 이러면 그거는 틀림없이 그놈은 딴 데 가서 여러분 말해요. 이 뱀이요, 딱 와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강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대. 이런 게 물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먹으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은 보세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른 답이 사단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와 입에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바른 말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 말이에요. 왜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말을 벌써 이 하와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보세요. 하와가 벌써 걸려드는 겁니다. 여기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까이 하면은 정령은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반드시 죽는다고 때리면 하면 되겠는데 벌써 지금 물이 들은 거예요. 이게 벌써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놓치지 않고 사단이 뱀이 여자에게 가르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한 말을 딱 뒤집어 말합니다. 결코 죽으려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단이 정말 절묘하지요. 그러고는 보세요. 이제 진짜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겁이나서 먹지 말고 한다. 네가 그거 먹어버리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겁날 거 아니냐?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요. 지금 뉴 에이지 운동의 구원론을 아십니까? 뉴 에이지 운동의 구원론은? 뉴 에이지 운동 구원론이 뭔가 하니까요. 예수를 믿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네가 지금 어디 가서 빌고 절한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큰 어리석은 일이냐? 2000년 전에 예수 믿는다. 2000년 전 사람을 왜 지금 믿느냐? 각오도 없는 죽은 사람을.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잘한다. 그게 무슨 구원을 주겠냐? 아주 매력적인 말을 하세요. 너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그게 뉴 에이지 운동의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냐? 지금 당장 될 수 있다. 어떻게? 지금 네가 신을 받으라 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입신상 그 신 받는 거 이거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딱 들리니까 막 기분 좋잖아요. 이걸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봐라 말이야. 이게 구원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는 그게 구원이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사람을 딱 휘어잡는데 거의 다 걸려듭니다. 지성인인수록 걸려듭니다. 동기 많은 놈은 확실하게 걸려듭니다. 이렇게 걸려드는 게 이게 지금 뉴 에이지의 사탄 교회의 구원론이요. 이렇게 보세요. 네가 먹는 날에는 눈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교만하도록 딱 지금 교만을 심은 것이죠. 그리고는 뭔가 이렇게 동기를 딱 심은 거죠. 그래 놓고는 이제 여자가 이제 바뀝니다. 사람이란 거 뭐 이게 들어오면요 달라집니다.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전에는 못 느끼는데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그 씨를 따먹고 남자에게 주고요. 이게 간단한 사건처럼 보이죠. 이게 뭐 그래 중요한 사건이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지요. 이걸 전부 다 뒤집어 쓰는 사건이 아까 말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과 여기에 있는 천사가 타락돼가지고 사단이 된 것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흑암 가운데 빠진 것 이게 전부 다를 둘러서는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 여기 막 전부 그냥 다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 전체 신분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이 특징이 보니까 굉장히 육신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거를 확 이게 지금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명예와 동기를 심으면서요, 마음을 딱 뺏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든지 이 동기를 주면서 마음을 뺏어가요. 사기 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 뭐 말하면 되니까, 아, 그렇다 싶거든. 그러고 그 마음을 싹 뺏어간단 말이에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이제 곤란하죠. 그러고는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 영안이 이제 어두워지고, 눈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벗은 줄도 알고 말이에요. 이제 육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떠나 범죄자고 하면 자꾸 육안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실패에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 이제 뭐 실패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즉시 영원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 아시니까. 또 이 능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해답을 즉시 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 거죠. 머리를 상하게 해다 뱀 머리 깨버리면요 죽는 거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저는 얘기하는 기억이 납니다. 하필이면 제가 말이요. 이게 우리 동네가 산이었거든요. 산에 올라가는데 길에서 이상하게 저는 그 뱀이 말이죠. 쉽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아이들은 뱀 잡히면 저는 뱀 잡기 쉬워요. 뱀 보니까 뱀이 이상하게 도망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뱀 한 마리 딱 감고 있는 거예요. 별 크지도 않은 게. 그래서 딱 보니까 쉽게 막대기가 눌리가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는 이제 우리 집에 그 유리통 있죠. 그 안에 딱 넣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집 아저씨가 보더니 이거 어디서 잡았냐 보더니 이야, 니가 이걸 어떻게 잡았냐 이러더라고요. 왜 이게 아주 이게 지금 힘든 중요한 뱀이라는 거예요. 뭐 이거 머리 봐라. 머리에 뭐 임금왕자 딱 새겨져 있고요. 이 봐라. 이게 아주 뭐 자기한테 뭐 살모사인데 뭐 백사 가운데 그쪽 하여튼 막 나름대로 뭐 근거 있는지 몰라도 참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집에다가. 이 우리 이제 내가 어릴 때니까 저녁쯤 되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하고 같이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마중을 나간 겁니다. 마중 나가고 우리 어머니 보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오늘 뱀 지금 살모사 한 마리 잡아가지고 집에 갖다 놨다 이거든. 살모사 어디 잡았냐 묻더라. 산에서 잡았다 이거든. 아니 뱀을 어디 잡았냐 묻더라. 그냥 잡았다 이거든. 우리 어머니가 어디 놨는데 집에 그 사탕 그릇 그 빈 거 있거든. 거기 놔놨다 이거든. 어머니 내가 큰일 났다는 거야. 그걸 왜 잡았냐는 게. 그게 지금 밤에 깜깜한 나 방을 돌아다니지 그게 있겠냐 이거요. 아이고 막 그 말 들으니까 겁이 불끈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싶어. 그래 이제 막 우리 어머니가 바로 가서 큰일 났다면서 제발 왜 그런 걸 집에 잡아 갖다 온다 이거요. 이래 와보자 내 동생하고 딱 와보니까 그 통 안에 뱀이 웃음지 놀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 딱 보더니 이거 빨리 갖다 버리라는 거야. 이거 제가 저 멀리 갖다 버리라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몰랐는데 말 듣고 나니까 뭔가 진짜 뭐 유관이 밝아진 건지 영안이 밝아진 건지 그때부터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또 집에 찾아오면 어떡하냐 싶기도 하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저 뱀집에 갖다 줘보라는 거예요. 저 시내 가면 뱀집이다고. 그걸 들고 내 동생하고 둘이서 뱀집을 찾았는데 뱀집이 없네. 뱀집 사지 전부 다 문 닫아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그때 너 괜히 그 말 듣는 겁이 들 나는 거. 뱀이 말이에요. 이 통 안에 가지고 다 누르놓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니까 이제 이게 들어보면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는 이제 어쩔 수 있습니까? 뱀집을 한번 차여도 없는데. 그냥 버리면 이제 우리 어머니도 순진해가지고 혹시 이게 또 집에 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요. 그래가 내 동생 보고요. 야, 네가 부어라, 이제. 이래가지고 내가 돌멩이 한 개 딱 들은 겁니다. 옛날에는 뭐 길에 돌 많으니까 딱 들고서 내 동생이 딱 부었는데 이 뱀이요, 도망가고 딱 거의 몸을 이렇게 세우는 거 있지. 그래야 막 사정없이 머리를 박살내. 그래고 막 확인사. 이렇게 찍어내고 있어. 그래, 완전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래, 박살내. 그래,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이상하게 나는 뱀 잡는가, 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요, 빨리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의 신분이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은 죄의 근세 아래 놓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과거의 사건 같은 게 아니라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죄의 법 아래 놓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무슨 죄 말입니까?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것도 죄지만 그것 말고 이런 이 가운데 빠져버렸다. 신분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신 것은 모든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새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중요성이요. 아담 하와 때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문제가 없는 인간에게 그냥 그 사건을 끝나면 괜찮은데 모든 인간에게 이게 적용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요게 자범죄와 원죄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심각성입니다. 이걸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목사님들 만나고 세미나 했을 때 목사님은 질문을 그렇게 했다고. 그것도 여러분 공식적으로 내가 질문했어요. 미국의 큰 교단의 중요한 목사님입니다. 제보고 질문했다니까요. 애가 태어나 죽었는데 지옥 가겠냐? 이거 모르다. 갑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했냐?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는 그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게 좀 봐줘서 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유아림보입니다. 착각입니다. 70년을 살고 죽거나 10년을 살고 죽거나 1초를 살고 죽거나 똑같은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은 여기에 놓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억울하지만 사실입니다. 기분 나쁘지만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기분 안 나쁘지만은 어떤 사람은 기분 굉장히 나빠요. 그래도 사실입니다. 김정일 밑에 있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만은 공산주의. 김정일 밑에 심부름 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지만 아주 폐쇄된 이 국가의 일원이에요. 후세인 밑에 있었던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만 아무리 충성해서도 충성한 만큼 아주 나쁜 사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 이전에 벌써 다른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 그런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해결받을 수 있도록 보낸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 이걸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 부분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 뒤에 오는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 해주고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과 교회사에 보면은 계속되는 재앙입니다. 인간이 정말로 이래 살아야 되느냐 할 정도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좋고 태어나면 빨리 가는 게 좋다. 그 정도로 말할 정도입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살다 가야 되느냐? 잘 봤습니다. 쇼펜하우어가요, 복음 빼놓고 봐서 그렇게 잘 봤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봤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났으면 빨리 가는 게 낫다. 아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 얘기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자살했습니까? 자기는 82살까지 살았지만 다른 사람 자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것도 82살까지 오래 살려고 냉수 마찰하다 죽었지만 인간은 거의 다 가요. 그리고 얼마나 석가가 잘 봤는지 왜 인간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고생하다 죽냐. 참 질문을 잘했습니다. 답을 못 찾고 갔습니다만은 그분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 말은 인생을 잘 봤다는 거 철이 들은 거지요. 철도 없이 막 까발랑거리다 죽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철은 들은 사람이에요. 석가가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이 책이 없고 방법도 없다면 벌써 이게 안 되지니까 계속 오는 거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지금도 계속됩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인간은 무속을 섬기거나 인간은 점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은 불가피한 사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피합니다. 멀쩡할 때 괜찮지 문제 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SK, KT에서 다 지금 파고들었죠. SK에서는 40종류 점수를 치는 기발한 방법으로 돈 법니다. 그걸 벌써 알고 돈 되는 줄 알고 파고들었어요. 아마 하나님은 참 안 좋아하실 겁니다. 지금 KT 쪽에도 파고들었습니다.
그거는 한 60종류 만들어내서 뭐냐, 점치는 방법, 기가 차기 재밌게 다 했어요. 아이들 누구나 전화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전화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그 물어보고 전화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나가지. 그게 뭐 막대한 돈이 들어오겠죠. 이 불가피한 상황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돈 되니까, 경쟁인들 눈 밝으니까 돈 되니까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마 하나님은 상당하게 뭐라 할 겁니다. 자세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점술 방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SK와 KT가 지금 파고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중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방법으로. 뭘 이용했냐?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파고들었거든요. 뭐 휴대폰 누구나 이제 다 막 쓰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파고들었습니다. 좀 어려울 겁니다. 여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 거 하니까 좌우지간 이 병이든 저 병이든요, 이상한 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정신병, 이상한 막 영적인 병, 하여튼 이상한 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물론 치료는 불가능한 이런 병들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과로 오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종교와 교회가 생길수록, 자,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종교가 생길수록 혼란을 증가시킨단 말이죠. 꼭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열심히 할수록 영적 문제를 깊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암이 걸린 사람이 아프도록 만들어서 병원에 가기 낫지, 무슨 다른 마약을 먹이나 이래서 안 아프게 만들면 자꾸 병은 깊어지죠? 같은 현상입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수록 영성 문제는 깊어지고, 종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혼란이 증가되는데, 교회가 만일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종교처럼 한다면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하고 이러면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앞으로 이 교인들은요, 교회를 자꾸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는요, 자꾸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 위기와 심각성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대책을 세우고 여러분이 시대적인 종들로 알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을 빨리 참고하셔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창세기 3장에 벌써 아담 하와 이전에 존재하는 사단, 이것이 아담 하와 모든 인간을 죄의 권세를 놓이도록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물론 범죄 안 했으면 되는데, 그래 책임이 사단에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비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거의 죽어가니까 이들을 빨리 건져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명 하나를 감당하지 못해 지금까지 문제가 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요. 처음부터 못 깨달은 교인이 많아요. 불신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못 깨달은 교인이 많다.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깨달아도 이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경을 모르니까 별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 입장이 되지죠. 알아도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성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이 없기 때문에요. 자꾸만 이게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지금 알기 때문에 조금만 깨달으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5대 교회 위기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교회 위기 오지만은 주로 5가지로 온다. 여러분 이걸 막을 수 있는 분은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뭐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전체 사람들이 본 거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5일제가 오면서 전 세계는 그래도 한국은 물론 전부 노는 레저 문화 쪽으로 사람들이 달려간다 말이에요. 저게 작은 일 같아도 많은 타격을 교회를 줍니다. 또 이제 걱정해서 뭘 말했는가 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있는 프로그램을 못 따라간다 이제는. 옛날에는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걸 교회가 일어나지 말았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못 따라간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위기를.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 프로그램이 차이가 없다 이게. 불교냐 세상으로 가지 말라 교회 옵니까? 다른 사람 얘기한 것을 같이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라는 걸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교가 이제 이걸 눈치채고 정신문화 쪽으로 도전한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인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도 인간은 안 되니까. 복음 없이 안 되는 걸 알고, 안 되는데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요. 아주 이상한 집단이 자꾸 발생합니다. 여기에 또 사람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무너집니다. 이래저래. 교회 교인이 많이 감소될 걸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 보지 않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감소하다가 폐쇄됩니다. 그 사람들 억지로 참으려고 하는 말이지. 걱정이 감소할 거다는데 물론 감소됩니다. 감소되면서 폐쇄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빨리 대책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아까 원제 이전의 사건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부터 조금만 각오하세요. 빨리 각오요. 기본적인 문제에 걸리지 말고 기본적인 문제 빨리 갖추라. 기본적인 게 뭐냐 할 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여러분은 사람 살려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만들어란 말이에요.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향해서 말이죠. 많은 실정과 오해와 이런 문제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라. 왜냐하면 지금 급합니다. 이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문제를 문제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이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레저 문화는 커지고 정신 문화는 커지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바깥 집단하고 별 차이가 없죠. 복음 베풀이면. 그리고 이상한 집단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는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거 유럽 교회를 보세요. 닫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한국이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음악을 기본적인 부분에 빠지지 말아라. 빨리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 빠지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문제 와도 괜찮다 하면 돼요. 문제 아니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못 하겠습니까? 거의 이런 데 빠져버립니다.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보면, 이게 많은 갈등 생기잖아요. 사람과 인간관계지, 인간. 이런 데 빠지지 마세요. 누구든지 빨리 수용해버리세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거 빨리 넘어서야 되니까. 자, 억지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해보면은 은혜 받을 겁니다, 아마. 그릇을 크게 빨리 넓혀버려요. 왜냐면 오만 사람 나와야 되니까. 목사님들은 세계복음의 주자부위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릇을 크게 넓혀버려라. 무지무지하게 그릇을 크게 넓혀버려라. 한 말씩만 전주 바다같이요.
바다는 막 넓지 않습니까? 막 오줌도 싸고 막 껌도 버리고 막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꾸 맑은 물에 조금만 머리 표가 나잖아요. 좀 늘게. 왜냐하면은 급합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이 말을 빨리 개지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런 세 가지를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요. 틀린 사람에게도 힘 빼지 마세요. 힘 빼버리면 일단 틀린 놈도 힘 빠져버리면 죽어버리겠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틀린 사람도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힘을 빼버리면 여러분 교회를 안 옵니다. 안 오면은 가르쳐줄 기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쁜 놈일수록 힘 빼버리면 안 옵니다. 그러면 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골치 아프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갈등도 수용하고 그래서 거기에 뿌리면 결국 그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일이 지금 남아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붙는 거니까요. 사람이 붙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나 우리 목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 보면 딱 보면 말이지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다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면 오히려 교인들이 힘을 얻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힘을 얻어야 고쳐져요. 똑같은 책망이라도 힘을 얻게 하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고쳐집니다. 힘 빼버리면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꼭 참고하셔야 돼요. 자, 이때부터 뭡니까? 이 사람을 지금부터 보세요. 영적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뿌리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메시지를 뿌리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도 안 그렇습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면 이 사람이 치유가 되고 해결이 돼요. 이때부터 이 사람들을 빨리 제자로 파송하는. 곳곳에 지기를 세우고요. 곳곳에 다락방문을 열고 이렇게 해서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분이 여러분 교회로 오겠지요. 왔을 때 이 세 개 걸리뿌리면 또 안 된다니까요. 어떤 놈이 와도 괜찮도록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도둑놈도 와서 매서 계속 떴다 도둑질 안 해야 되고 장녀도 와야 됩니다. 이 장녀도 하지 말고 오라는 게 아니라 장녀도 와서 매서 계속 떴다가 장녀짓 안 하고 마약하는 놈도 와가지고 계속 떴다가 마약 안 하고 그래야지. 짐 당한 탕자가 다 돈 회복에 새옷 갈아입고 올라면 영원히 못 옵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거짓 상들 빨리 와야 되지. 일단 와야 목욕을 시키든지 술을 내지. 안 오는 데는 술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제가 볼 이런 데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걸려들지 말고 모든 사람이 힘을 주고요. 모자라는 사람도 힘 주고 이렇게 해서 고쳐줘야 되니까 뿌리 내리지면 고쳐집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자를 시키기 시작해서 그것만이 지금 흑암 세상에 완전히 빠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면 여러분 따라붙는 여러분 교회 부흥은 따라오는 거지요. 이렇게 되지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게 돼 있죠. 그러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20가지 전략을 군데군데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 따라 딱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게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끼리 싸워도 내하고는 안 싸웁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지. 목사하고 싸우고 들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주고 손해지, 그지? 목사하고 싸우고 들라면 돼. 저끼리 지주 보고 사든지 말든지 쟤네들은 안 싸웁니다. 그럼 내가 얘기하면 이게 해결되죠. 그리고 나는 한 번씩 가다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질한 사람들이 모질한테 편지 줍니다. 편지 주는데 편지 받아보면 페타페타 써서 사랑해요. 써놨습니다. 정신돌아 사람들이. 그럼 메시지도 편지 줍니다. 나는 그거 보면서요. 그래. 내가 복음 증거를 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율법 설교에서 절대 그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고 까다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요. 절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만 교회 전체가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씩 변해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10가지 사건 가운데 두 번째 거.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첫 번째 사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뿌리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 문제에 오게 되는 거지요. 억울하지만은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그 증거로 이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답 주러 오십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에 편히 쉬시고 내일은 조금 고생할 각오를 하시고 그 대신 오늘 좀 일찍 주무시고 내일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 이렇게 4개를 더 다루겠는데 10가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말을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내일 모레는 2강밖에 있기 때문에 거의 내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좀 각오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오늘 좀 푹 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적인 종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알리는 증인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제 교인들 하여금 뿌리 내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시며 이 일 때문에 준비된 종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